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말씀의 오묘함과 진리를 깨달아 꿀송이와 같은 역사들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할 때마다 우리의 지혜가 깊어지는 역사들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스가랴서 12장입니다. 스가랴 12장.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의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의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을 불살할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목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묻기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어제도 그 최후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이 예루살렘에 대한 최후에 대한 말씀, 또 회복에 대한 말씀이 구체적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 완전한 회복, 새 예루살렘으로 이제 재건되기 전에 이러한 전쟁이 하나 등장합니다. 열방과의 전쟁이죠. 2절, 3절.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기 보면 그날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이게 전형적으로 최후의 세상의 종말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바로 그 종말에 천하만국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인다라는 거예요. 그 장면이 우리가 계시록에서 본 바가 있는 장면입니다. 계시록 16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이 새 영은 누구냐 하면 거짓 선지자, 짐승, 용. 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게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의 전쟁이죠. 또 20장에도 나옵니다. 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 20장 7절부터 10절.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의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예루살렘 성이죠,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땅의 사방 백성이 모래와 같이 모였는데 예루살렘을 공격하려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리고, 10절,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최후의 전쟁의 장면이죠. 이것을 계시록은 되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스가랴는 간략하게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열방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모일 거다. 근데 4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바로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서 그들을 대적하려고 쳐들어온 군대들의 말들을 다 눈멀게 하고 그 전쟁을 완전히 승리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승리가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승리의 모습인지를 오늘 스가랴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최후의 전쟁에서의 새 예루살렘이 취할 영광은 그 다윗의 영광, 그 다윗 때의 영광과 다윗 때의 예루살렘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정말 놀라운 영광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그날의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그렇죠. 새 예루살렘에 아주 보잘것없는 자가 다윗과 같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와 같을 것이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남은 자들 14만 4천 명들의 그 모습이 얼마나 대단하고 영광스러운지 다윗의 영광하고는 비교도 안 되고 너무나도 휘황찬란할 것이다 라는 거죠. 왜요? 바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옷을 빨았던 14만 4천 명,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이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다. 8절 후반부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그 새 예루살렘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약에서 스가랴가 이야기하는 대상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근데 어제 말한 대로 분명히 은30에 여호와의 사자 메시아 예수님을 버리고 죽이겠죠. 하지만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로마서 11장 세 번역에 어제 읽었죠? 1절, 3절, 5절입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 아닙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주님 그들은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제단들을 헐어버렸습니다. 남은 건 나 혼자밖에 없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 찾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천 명을 내 앞에 남겨두었다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다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영접할 이스라엘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표현하죠. 마치 엘리야 때에 엘리야가 나 혼자밖에 안 남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길에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처럼 내가 남겨뒀다. 바알을 섬기지 않은 7천 명을 남겨둔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도 남은 자를 두셨을 것이다. 그게 바로 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고, 이게 결국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조상들과는 다를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될 거죠. 이스라엘 중에서. 그게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통곡한대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성령을 받아서 무엇을 보면서 애통합니까?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들이 찔러버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어떻게 된다고요?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또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게 될 것이다. 바로 메시아를 섬기게 되는 이스라엘 중에 메시아를 섬기는 남은 자들이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을 보고 애통하고 통회하고 아파하고 이 회개하는 사람들이 결국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되어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나라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묻기도 골짜기 하다드림 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여기 예루살렘에 애통이 있다라는 건 애통하는 자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거기에 묻기도 골짜기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 묻기도라는 이야기가 참 아마겟돈이라는 단어와 연관이 있다라는 것이 인상 깊습니다. 아까 아마겟돈에서 결국 최후의 결전이 벌어지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 용과 짐승이 만국의 백성들을 이끌고 왔는데 결국 아마겟돈 전쟁에서 완전히 패하고 그 거짓 선지자 용과 짐승들은 무적행으로 불로 던져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 왜 난데없이 나왔을까? 이게 스가랴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결국은. 이 묻기도라는 단어하고 어떻게 아마겟돈이 같은 단어인가? 이 원래 아마겟돈이라는 단어의 뜻이 묻기도 산을 뜻하는 하르묵기돈.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르묵기돈. 그래서 이게 결국 아마겟돈이라는 단어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분명히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 단어가 이렇게 아마겟돈이 된 거죠. 스가랴서는 계시록을 그대로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섬겨서 다시 예수님을 믿고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통함을 미리 보여주고 있어요. 이 애통함은 뭡니까? 자신들의 용과 짐승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라는 것을 뒤늦게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일어나는 처절한 비명과 같은 그 비명과 애통으로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통회하며 자복하며 돌아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12절부터 14절에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의 아내들이 따로 하고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고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고. 여기 보면 다윗의 족속은 왕족을 가리키는 겁니다. 나단의 족속은 선지자의 족속을 가리키는 거죠. 레위의 족속은 제사장의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왕가든지 선지자이든지 제사장 집안이든지 그 다음에 남자도 하고 여자도 하고 남녀 상관없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시므의 족속, 아내들, 남은 족속 모두 다시 말해서 신분, 고하, 남녀노소, 성별 다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통곡하고 참여하는 이들은 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착각을 합니다. 착하게 살면 하나님 잘 믿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해요. 하나님 사랑이시라면서요. 그럼 왜 꼭 예수님만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만 그렇게 구원하실 겁니까? 사랑이시면 좀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면 안 됩니까? 왜 예수님만 그렇게 좁은 문처럼 이야기하십니까? 게다가 예수 믿는다는 사람도 세상에서 보면 얼마나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악한 짓을 많이 하는데
나 예수님 믿어. 이 말 한마디로 면죄부를 얻어서 천국을 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질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만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일까요? 어떻게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생명나무를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밖에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스가랴에서 보듯이 우리가 정말 악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고집불통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우리에겐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살아주시는 것.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열어들었을 때,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살아주실 때 우리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갖는다라는 거죠. 예수님만이 새로운 가능성이고 예수님만이 새로운 창조를 이루실 수 있는 유일한 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서 오해를 합니다. 그래, 나 예수님 믿어요. 이게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믿어. 예수님이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믿어. 예수님이 나 천국에 가게 해주실 거라고 믿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이기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줄 거라고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가짜 믿음이죠. 그냥 내가 이렇게 다니면, 교회 다니면 천국 가게 해주시겠지, 마치 보험을 들듯이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 볼게 라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뭡니까? 주가 되면 나는 종, 바로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나는 종이 되고, 종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주인을 따라 사는 거고, 더 나아가 주인의 이야기를 알아먹는 거죠. 주인의 말이 들려져야 되는 게 종이지, 주인이 아무리 말해도 하나도 안 듣고 개무시한다면 그게 종입니까? 상전이지.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분이 내 안에 살고 내가 그분과 한 몸이 되어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종이라는 것이 노예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굉장히 거부감을 느낄 수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야, 너 하찮은 피조물이니까 내 말 들어야 돼, 아니면 내가 너에게 보복을 할 거야, 이런 식의 주종관계를 설립시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몸에서 종의 몸을 입고 바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죠. 그건 뭘 의미합니까? 다시 말해서 사랑의 말미암아 감동하여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강요가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분이 우리보다 더 낮아서 우리의 발을 닦아주신 종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 감동으로 자발적으로 종이 되어서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고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하고 내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래서 주라고 고백할 때에 그분은 내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그분은 내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생기고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떠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핍박이 있어도 끝까지 예수님을 곁을 지켰던 13만 4천 명이 그래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것이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서에도 우리가 용과 짐승의 꾀임에 빠져서 예수를 못 박았다라고 애통하며 자지러지는 이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되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섬기시던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여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좋다고 고백하고 예수님과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성령을 가득 부어주셔서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